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아멘. 오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또 듣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컸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한편에는 이제 무슨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 때가 있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제 여러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사람을 겪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어 오면서 이제 결론이 나는 게 바로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시간이 가면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상황이 항상 변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던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근본이 어디인가, 그 근본에 대해서 계속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 아주 현장에서 느껴지는 결론으로는 믿지 않는 자와 그들과 멍에를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는 말이 히라보에 있는 그 원문에 있는 말을 히브리에서 찾아보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9장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섬유 재료를 가지고 섞어서 직조를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 때 두 가지 종류를 섞지 말고 또 두 종자를 같은 밭에다 뿌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밭에 뿌리지 말고 또 두 종류의 다른 동물들을 교미시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순전하고 순결하게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순전함을 지켜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기도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서 뿌려진 씨앗이 그대로 그 씨앗, 뿌린 씨앗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주어지고 그들을 향해서는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이 항상 열려 있지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다시 말해 그들과 같은 멍에를 매서 같은 밭을 갈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일을 참 잘하는구나 해서 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중에서 무엇을 하는 능력도 있지만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가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려고 하는 능력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 뭐 능력 중에 말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저 사람은 참 말을 잘한다 해서 그 말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말을 잘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사귀는 것도 능력이지만 또 한편에는 그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지,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게 가능하냐면 매일 듣는 말과 또 매일 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나오잖아요.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하죠.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동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듣는 즉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나오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예배를 안 나오면요, 그 교회의 특징과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온라인 예배다 뭐다 뭐 이야기가 많죠. 저도 원칙적으로는 교회 예배, 특별히 주일 대예배는 영상을 찍지도 않고 어디다가 기록해 놓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그 교회의 고유한 이 실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성의 중요성이 항상 느껴졌기 때문에 주일 대예배만큼은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인터넷 막 돌아다니면서 CBS도 보고 CTS도 보면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각각 너무너무나 다른 교회의 성격들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분위기마다 자기 취향에 맞춰서 무슨 백화점에서 선물 고르듯이 물건 고르듯이 그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역사가 올곧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 지속적으로 내가 찾고 지속적으로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만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 그리스도 하늘꿈 교회의 성도와 교인이 된다고 하는 뜻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하고 동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 동화가 되기 시작하면 나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늘꿈 교회 성도가 되면서 그 믿음에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갈아갈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게 시작하면 그 사람 안에서는 자기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도 자기는 다 교회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어디든 들어갈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구별점이 사실은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참 애매합니다. 그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내용을 잘 얘기를 들어보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믿어요. 이 내용들이 너무나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여러 사람들의 경우와 또 여러 교회들의 경우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그 말씀 안에
내가 점점점 물이 들고 내 색깔이 점점점 말씀의 색깔로 변해나가기 시작할 때 그 역사들이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저렇게 한다, 여러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물론 이제 독일에서 와가지고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했던 이야기들의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미리 예언이라도 하듯이 그런 이야기들을 다 했었어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느 교회에 소속되지 않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20몇 년 전에 이미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알고 이제 준비를 하고 왔었는데, 그럼 분명한 원칙은 바로 뭐냐? 그럼 나라는 사람이, 정진우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객관화되고 이렇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목사들의 교회들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나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찾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바로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성도들과 목사가 함께 말씀에 동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같은 말씀 안에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물이 들면 내가 그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 말씀의 믿음대로 역사하고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현장 예배의 말씀에 계속 동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도 된다라고 자기 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가. 근데 그 틀이 너무 강하면요, 그 틀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에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좌우에 나리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좌우 골수를 다 쪼개고 부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점점점 변화하게 하고 물이 들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 삶의 기준과 틀에 맞춰서 자기가 생각하는 딱 틀에 맞춰서 그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렇게 딱 고정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에 옷에 물이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염색약을 갖다가 놓고 아무리 거기다가 오랜 시간을 물속에 담가놔도 그 사람이 물이 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아주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냥 뺀뺀한 자기 색깔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물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물이 들어서 그 사람들도 다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물이 빠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살아가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의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못 견디는 겁니다. 교회를 견딜 수도 없고 교회에서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씀의 경험도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해요. 자기 틀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 기쁨들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마치게 되는, 근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장황한 설명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대외 교역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방인들도 막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을 막 모아서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어려서부터 다른 나라에 가서 있다가 그 우리나라 말을 못 쓰고 외국어를 쓰면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이제 이 고린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 정통 유대인,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에 의하여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말씀에 의해 변화되질 않아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이긴 하는데 모인 이후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거를 버리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있던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다. 할례를 당신들 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이 문제부터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하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리가 없죠. 유대인들만 받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받았다. 그러면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꼭 유대인들이 하는 그거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상한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각각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그 교회 안에 꽉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강조하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장인 고린도 전서 13장의 내용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잘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초가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같고 천사 같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통합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정통파 유대인들이 할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계속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형식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해왔던 그 할례가 중요하냐, 이거 갖고 따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바울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나갈 때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씀이 나를 고쳐가기 시작하고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이 계속 바꿔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이 보고 있지만 나는 그거를 다르게 보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니, 그 말씀으로 내가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 보는 것들이 똑같이 바라보지만 이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근데 변함없이 자기의 모습 그대로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변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보다 먼저 앞서는 것들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저는 비판을 제가 여러 번 했지만 감리교회 안에 물론 목사님들도 가장 문제도 많고 장로님들도 참 문제가 많아요.
정치하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어느 교회 가서 무슨 뭐 강연 좀 하고 뭐 하고 나서 얼마씩 받고 그러고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한다 그래가지고 누가 뭐 감독한다 그러면 거기 쫓아다니면서 어울려 돌아다니고 그런 거 좋아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그렇게 그냥 뺀뺀하게 하고 그냥 차려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직장도 직업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정치한다고 장로한다고 또 목사들도 특별히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끼리 힘으로 이렇게 결탁해갖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모여서 이야기하고 하는 걸 볼 때 저는 아주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이 감리교회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 목사건 장로건 제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가 있건 없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어울려 돌아다니고 히덕거리고 그런 사람들 자기가 근데 그 안에 정치하는 목사고 정치하는 장로라 그래서 아주 좋아해요. 그런 거를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매일 하는 게 밥 먹고 교회에서 돈 갖다 쓰고 어디 가면 교회에서 돈 좀 주길 바래가지고 그거 해갖고 뭐 무슨 강연한다고 돌아다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그렇게 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교회의 원래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자기들이 그 안에서 뭐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이렇게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아주 이가 질리도록 싫어요. 그런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아주 너무 심한 꼴들을 많이 봐서 아주 싫어요. 그런 걸.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들어보면 다 말 같은 말을 해요. 참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대단할까? 저 사람들은 뭐 대단한 거를 하는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거를 계속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 속을 생각해 보면 속 알맹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빈 껍데기가 그런 빈 껍데기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말씀에 동화된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지도 않고 어디 가서 이제 내가 거들먹거리면서 대접받고 싶은데 남들이 날 대접 안 하면 막 그냥 기분 나빠지고 그럼 교회 떠나는 거죠. 기분 나쁘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서 거의 인생의 거의 90%가 실패예요. 그렇게 되면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그 마지막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그냥 절정을 하게 가는 걸 볼 때 저는 아주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어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게 자기가 원래 그만한 대접을 받고 그만한 사람이란 거를 어디서 좀 하고 싶은데 어디 할 데도 없고 받아줄 데도 없는데 교회에 와갖고 그거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순전하고 또 하나의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그 모든 신앙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순전하고 오히려 순수하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같이 가져가면서 믿음으로 함께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할 때 그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거기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는 목사도 믿음이 있냐 없냐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은 목사라면 좋을 텐데 거기는 정진우 목사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언제 시험이 들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긴장할 수 있는 그런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계속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삶이 계속해서 그 말씀에 물이 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가려고 하고 이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이 생활을 반복을 할 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걸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긴장하고 자고 우면 하지 말고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기초가 되어서 나를 쳐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란 말을 잘 기억하신다면, 내가 생각할 때 물론 자기의 판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리들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그 사람과 믿음의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가지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눈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일거수일투족과 내 마음 깊은 곳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하신 축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로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환경적인 것에 이끌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쫓아가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당장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도 그냥 목사니까 설교하고 교회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와서는 그냥 별 관심도 없어요. 그냥 다른 게 더 중요해. 다른 게.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어울려 다니면서 지방 정치한다, 뭔 정치도 한다 그러고 어울려 다니고 있으면 그 사람들 그 모양이, 본인들은 뭘 하는 것 같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볼 때 좀 똑똑한 사람이 보면, 좀 의식이 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이 보면요, 천박하기가 이루 말로 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즐거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을 찾는 거죠. 다른 일을. 말씀으로 즐거운 게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 안으로 정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걸 경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책임지시고 어디까지 나를 이끄시나를 진짜 볼 때 그 경험으로 살기 시작한다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건지 몰라요. 이게 교회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또 믿는 자들과의 연합이 중요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내가 바른 길을, 이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늘꿈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 일들을 많이 겪고 들고 나는 사람 많았고 오고 간 사람 많았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론을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붙드셔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들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과 소원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녀들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선상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버텨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눈으로 볼 때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 큰 축복이 있으시고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